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이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사해 동편 지역에 거주하게 된 민족입니다. 그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임적국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을 따르는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세상의 실상을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날마다 일깨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압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줄곧 그들이 하던 대로 계속 지켜보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깨워서 정신을 바로 차리게 하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제대로 사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압을 그냥 취하게 하라고 술이 더 많은 술을 마시게 하듯 그렇게 스스로 취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미 살펴본 말씀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업적과 보물과 같이 그런 부요한 것들에 취해 있었습니다. 헛된 신 그모스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용사를 자처하며 사람의 힘에 의지하였고 세상의 영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들의 이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하고 쓰러져 정신없이 잠을 자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이 토한 것에 뒹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서 교만한 이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는 교만에 대해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교만은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며 타인을 향한 조롱과 멸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한 모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교만의 모습은 두 가지로 드러났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일전에 시드기야의 즉위식에 와서 함께 애굽편에 서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했으면서도 결국 유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유다를 향하여 온갖 조롱을 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 때 마치 그들이 도둑질하는 가운데 잡힌 것이냐 그들을 대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유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드기야 11년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패망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상 성도 여러분, 유다가 모압에게 이런 조롱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압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오직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받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은 29절에 보시면 심한 교만으로서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으로 멸망하는 유다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교만하던 모압의 사람들을 향하여 28절에 보시면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절벽에 사는 비둘기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다를 대변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조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의 심각한 교만 그대로 두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의 교만은 다른 이들이 망할 때에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다른 이들이 약할 때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저 상대방의 상황을 갖고 판단하며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들도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습관대로 취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도 이러한 이유로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철저히 당시에 소외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상하고 무너진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의 교만은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어떤 특권의식, 우월의식에서 싹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상대적으로 순간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약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조롱당할 때에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로 여겨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할 때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바울을 멈춰서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도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믿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과 멸시의 태도로 대할 수 없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우리는 모압과 같이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자신을 일깨우며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나도 무너질 수 있다고, 나도 약해질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나도 언제든 세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그러한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자기를 깨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참으로 허탄하고 비참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모압의 교만은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는 것이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그 교만으로 결국 심판이라는 열매를 맺을 뿐이었죠. 처음에는 순간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은 곧 주변의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신마의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곧 그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은 탈취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결국 기쁨의 노래나 환희는커녕 슬픔과 허무한 외침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사실 슬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35절에 보시면 그들의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신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압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며 교만의 허탄함을 확인한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그는 그렇게 멸망하는 모압을 향하여 주님의 슬픔을 안고 함께 슬퍼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멸망 앞에서 모압은 교만하여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 슬픔은 죄악과 교만으로 무너지는 세상을 향해 갖는 주님의 슬픔이고 오늘날 세상의 헛된 교만의 끝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품어야 할 슬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되겠습니다. 어느덧 죄악과 세상에 취해 있는, 그렇게 무너져 있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언제든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교만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업신여기려는 죄악의 뿌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뿌리를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주님만이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참된 회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절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만함에 섞여서 많은 것들을 얻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얻어야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많은 것을 취해봐야 허탄한 심판과 멸망의 이유만을 쌓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겸손한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기쁘게 동참하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날마다 깨어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온갖 헛된 것을 자랑 삼아 쫓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칫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고 상처받고 참으로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순간순간 싹트는 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